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구원받은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의 은총과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가 거할 다윗성을 짓고 그 편안한 왕궁에서 쉼을 갖고 있을 그때에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평안하게 있는데 여호와의 궤 곧 하나님의 법궤를 둘 곳이 마땅치가 않구나 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곧 하나님의 법궤를 둘 곳을 건축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마음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 하는 말을 하나님께 들려주십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너무나 기쁩니다. 아니, 자기가 무엇인데, 자기는 그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왕궁이 너무나 좋고 평안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법궤를 둘 집을 짓고 싶다 하는 마음뿐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복을 내게 주시다니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주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집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고 다윗이 간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 이 가정의 달 5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까?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집도 우리의 가정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구원 받았습니까? 네. 그러나 이 질문은 딱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내가 주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천하 없이 내 아버지가 목사고 내 아버지가 직분자라 할지라도 절대로 내가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1대1의 관계고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았는가 하는 이 질문은 그렇게 썩 옳은 질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반드시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구원 받았습니까? 어찌 자신이 없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반드시 구원 받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간구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 예수 믿는 구원의 가정으로 주께서 나가시는 이 은총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내용을 보시면 사도행전 전체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개인을 통하여서 또한 한 지역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고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잘 말씀을 해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아시아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마케도냐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은 건너와서 우리를 구하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케도니아 환상을 이 바울이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유럽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한 여자아이가 지나가는 길에 이 바울과 그 일행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저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귀신에 사로잡혀 그런 얘기를 할 때 이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귀신 들린 그 여자아이를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자아이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자 이제 더 이상 여자아이는 점도 치지 못하고 애원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 여자아이를 데리고 돈을 벌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붙잡혀 폭행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갇힌 날 한밤중에 되어서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그 찬송과 기도 소리가 그 빌립보 감옥 속에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그 일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옥문이 다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표현하죠.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힌 이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옥문을 여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고 그때의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그곳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는 그 순간 옥문이 열려진 것을 알고 이제 큰일 났다. 죄수들이 다 도망하였네. 그 죄를 내가 다 당하려면 감당할 길이 없다 해서 그가 칼을 들어서 스스로 죽으려고 합니다. 칼을 들어서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바울이 멈추라. 우리가 아무도 떠나지 않고 이곳에 다 있다라고 간수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수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이 죄수들이 도망치지 아니하고 문도 활짝 열렸는데 도망치지 않고 이곳에 다 있는가? 하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씻기고 음식도 줍니다. 그리고는 바울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간수가 묻고 있는 구원은 과연 어떤 구원이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는가 하고 묻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들을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물음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전하고 있는 그 이야기, 그 말을 내가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른 성경은 잘 몰라도 이 말씀은 압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간수를 향하여 바울은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지 받습니다. 가정이, 온 집이 구원을 얻느냐? 내가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뿐만 아니라 내 집까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우리 가정도 반드시 구원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간수의 집이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간수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 그 온 가족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 그것은 첫 번째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족들이 간수 아버지의 말을 들었겠죠. 야,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왔다. 그 아버지 말을 들은 가족들이 어떻게 마음에 고마움과 감사함을 갖고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들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서 집으로 돌아왔으니 아버지의 말을 들은 가족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간증이라는 표현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이렇게 해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가장 좋으신 분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간증으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 속에서 야, 얘야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내 기도도 들어줄 거야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족이 들은 거예요. 지금 간수 이야기를 가족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간수가 바울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이 그 집에서 이제 말을 전했어요. 복음이죠. 그랬더니 이 간수와 그의 집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일까? 바울은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것은 예수는 살아나셨다. 예수가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에 대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를 육신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예루살렘 유대 땅에 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결국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이야기들 그들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주와 메시아가 되심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 메시아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다른 메시아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나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간수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 집 사람들이 다 듣고 그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고민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왜 내 믿음은 자라지를 않는가? 그런 고민이 있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게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동식물들, 길을 가다 보면 보이는 많은 식물들, 나무들 어느 순간 훌쩍 자라있는 것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앞에서 자세히 한 시간도 놓치지 않고 보다 보면 자라는 것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꽃이 피고 어느 순간 열매가 맺고 그렇게 자라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는 자리에 거하십시오.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식물을 키우는 것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자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콩나물 키우기죠. 난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콩나물 키우려면 물이 쏙 빠지는 그 위에 콩만 놓지 않습니까?
그럼 물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콩에 멈춰져 있는가? 보면 다 밑으로 다 쏟아져 버려요. 그건 어떻습니까? 놀랍게 자랍니다. 그냥 뿌리가 콩보다 10배는 더 자라죠. 그렇게 자라는 게 콩나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내가 오늘 얼마나 자랐는지 내가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해도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예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한 개인을 통해서도, 한 가정을 통해서도, 한 지역과 나라들을 통해서도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오늘 간수의 가정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의 가정이 우리 가운데 보여집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유대로 이제 파견이 돼서 온 거죠. 그리고 유대 민족들을 관할하는 그런 군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를,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10장, 사도행전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게 됩니다. 간수의 집에는 바울이 예수 복음을 전했지만 이 고넬료의 집에는 수제자 베드로가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오늘 10장 2절로 말씀한 것처럼 경건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구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에 힘썼다, 늘 기도했다 하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겪고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이방인의 집에 오게 되는데, 이 고넬료는 베드로가 온다고 할 때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는가 하면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수제자 베드로가 와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자기의 집에 가족, 친지 모든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물론 아주 그 시대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베드로였으니까 그런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온다고 하니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자 그 가정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이제 우리는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우리가 다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함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하게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알 수 없어요. 나는 어제나 지난주나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그 영의 은혜가 충만해져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간수는 그의 온 집이 구원을 얻은 이유는 첫 번째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을 간수가 듣게 되었는가? 두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행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수였던 그 바울의 이야기를, 죄수를 가두고 지키는 간수가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듣게 되었는가? 바로 이 일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옥중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웬 은혜인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하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야, 문이 다 열렸구나, 어서 나가자 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신다고 여기시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 그냥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갇혀 있을 뿐이니까 하나님 이것을 아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구나 하고 옥문을 활짝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곧바로 바울과 일행들이 그 옥문을 지나서 밖으로 나왔다면 간수는 죽고 그 집에 구원은 없습니다. 물론 가정이지만. 그런데 다 떠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래서 간수는 죽으려고 칼을 들어 베려고 하는 그 순간 바울은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늘 이러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음으로 자신의 구원이 분명하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죠. 이제후로는 주께서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치 않았어요. 그리고 남은 생애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아니, 억울하니까 얼른 밖으로 나와서 야, 이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기억하셔서 이렇게 풀어주셨구나 하고 그냥 밖으로 뛰쳐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한 번 더 그가 떠났을 때 이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 우리가 왜 그것까지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마음이 상처받고 아프고 힘든데 왜 다른 사람까지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 내가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어도 그래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준다면 구원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령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 간수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그리 너무나 중요해요. 바울은 그의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한 사람이에요. 그의 생명까지도, 내 생명이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드려질 수만 있다면 나는 그런 삶을 마다하지 않겠다 하고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듣는 곳으로 그쳐버린다면 특별한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삶의 자리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의 삶은 늘 그랬어요. 자기를 위함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의 안타까움과 불쌍한 여기는 긍휼의 마음들이 있던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내어주고 저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노라 하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이타적인 삶인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가 보낸 서신서들을 보면 이런 바울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그르치는 일들이 어느 때 제일 많습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정욕, 탐심 때문에 어떤 일들을 그르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못 박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4장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20장 2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행동하고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아니 왜 자유를 버리고 종이 되려고 할까요?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지만
다른 사람은 예수를 몰라서 구원 얻지 못하니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를 위하여 종이 되고 내 자유를 내려놓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22절도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비단 바울의 삶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누군가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가장 가까이 우리의 가정이 구원에 나아갈 수가 있다면 그의 인생은 너무나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구원 얻는 가정들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간수가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힘써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의 자리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십시오. 아, 힘들지, 어렵지, 하나님은 함께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해주셨어.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이 늘 붙들어 주실 것이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위로의 말씀들이 들려지게 하십시오.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간증처럼 흘러가게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 속에 말씀이 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곳까지 올 수 없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 가정 속에서 말씀이 들려지도록 힘써 보십시오.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기도 합니다. 말씀을 한 절씩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사실 우리에게 가장 편안하고 좋은 곳이죠. 너무나 좋은 곳 아닙니까? 마음껏 자유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만큼은 내가 자유롭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때로는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그런 식으로 안 할 수 있는데 가족이라고 여기고 너무나 편안하고 하니까 그냥 말을 막 해서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시작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는 것이 세상에서 하기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에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의 가족이 내가 믿는 믿음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섬겨주십시오. 그리고 높이 대우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도록 해보십시오. 그러면 간수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고 마침내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잊지 않고 간직해야 될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나는 예수 믿었으니 됐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만 예수 믿으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거 절대 버리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지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만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믿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십시오.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간절함을 가지고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있는 성도들의 삶은 어디서든지 증인입니다. 내가 증인이 아니라고 나는 말할지라도, 나는 증인이 아니야 라고 나를 숨기고 감출지라도 우리는 이미 증인입니다. 증인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멀리서부터 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멀찍이서 증인 되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가장 가까이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 증인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돌아봐주고 섬겨주고 말씀이 들려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간절함이 우리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줍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졌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진멸하고 사라지게 될 그때에 이 기생 라합 한 사람을 통하여 그의 가정과 그의 친척과 그의 집에 있는 온 집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라합의 간절함 때문입니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줍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라합의 간증입니다.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믿는 고백이죠. 이 라합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얼마나 멋있고 당당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도 라합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라합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의 가정과 그의 친척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하고 구합니다.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해달라. 내가 당신들의 목숨을 살려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거한 모든 가족들, 그 가족의 사람들도 다 살려줘라 하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면 내 믿음대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이렇게 나합처럼 우리도 외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만이 아니라 내 집이 영영토록 하나님의 복 받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어찌 구하지를 못합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를 못합니까? 뭐 때문입니까? 내 믿음이 시원찮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능력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최소한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기생 라합의 그 간절함처럼 간절함을 간직하십시다. 두 번째, 우리 가정 구원을 위하여 이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십시오. 이 믿음,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구원을 이루시지 않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뭐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러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외칩니다. 이 믿음을 간직하십시오. 끝까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의 구원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받는 가정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 3절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에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속에 주시는 복은 바로
우리를 강성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원하고 있는 부와 재물뿐 아니라 또한 영영토록 기억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복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구원받는 가정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또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얻겠다 하시는 형통의 복입니다. 여러분, 애를 쓰고 힘써도 그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낙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구원받은 가정 속에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실 것이다. 형통의 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손만 대면 황금으로 바뀌어지는 손이 있죠. 마이다스 손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손은요, 손만 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손입니다. 아멘.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은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그렇죠. 아멘. 반드시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지 못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받았으니 우리 가정 구원 받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사람이 태어납니다. 분명합니다. 디모데는 외조모, 외할머니죠.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과 신앙이 그에게 이어져 왔습니다. 믿음의 유산이라고 표현하는 그 신실한 믿음이 디모데에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 부르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 목회도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시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가정에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이 간절함,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부와 재물도 또 강건함도 형통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대회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1000대까지라고 해요. 1000대까지. 이 믿음의 아름다운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1000대까지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놀라운 복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집으로 부르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가정이 반드시 구원받을 것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기생라합이 부르짖었던 그 간절한 고백이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영영토록 주의 집에 복받는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59장입니다.